남양 특집 세 번째 시간 겨자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양 특집도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무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만 무서웠던 것 아니죠? 여러분 안 무서우셨군요. 1편에서는 아이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부모 세대 바로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거든요. 2편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왜 일어났는지를 그 이유를 그 침묵의 집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에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깨뜨리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오늘은 남양 특집 마지막 편인데요. 겨자나무입니다. 남양 특집이라는 이름에 무색하게 겨자나무는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나무 이야기 속에는요, 정말 무서운 진실과 또 정말 큰 소망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인데요. 하나는 겨자씨 비유이고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성장되는지를 보여주고 또 보화의 비유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값진 곳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3주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왜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 되는 방법,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 또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이제 겨자나무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지는요, 작을 때만 작다입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인데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가장 작은 씨앗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씨앗을 통하여서 자라게 되면 그 씨앗 자라게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땅에 심길 때는 그냥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씨앗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생명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흙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큰 나무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도요,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시작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작은요, 이렇게 작고 이렇게 보잘 것이 없었어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취급받던 그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온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드러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이 오늘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처럼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비유의 이미지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그 나무 가지가 뻗어서 자라는 것처럼 복음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가야 합니다. 또 자기들만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의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복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마음에 심어주고 있는 그 복음이 지금은 작을지라도요, 그 아이에게 들려주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또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올려드리는 한 번의 기도가, 또 그 아이 곁에서 드려주는 한 번의 그 예배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별일이 아니라 별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심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상입니까? 인간의 지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고, 또 우리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는 줄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 아이들의 겉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모습, 또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야, 이 말씀이 저 아이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래나? 내가 드리는 이 기도 한 번이 저 아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보이는 그 아이의 모습이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는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아이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아이가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무로, 가지로 계속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자식아 작게 보여서 하찮게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슨 식물이 자랄 수 있겠나 싶지만, 그러나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심겨져 있는 그 복음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씨앗은요, 작을 때만 작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면요,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 심겨져 있는 그 작은 씨앗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자라기 시작하면요, 엄청 커집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 때로는 실망스럽잖아요. 저게 커서 뭐가 되려나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이나 자녀를 할 수 있을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그 모습을 주님은 미리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등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무서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그것이 뿌리기 내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원수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요, 이 사탄이 그 씨앗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원수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가 들어있는 마태복음 13장을 조금 더 넓혀보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말씀의 씨앗을 훔쳐가려는,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씨앗은요, 천국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 버린대요. 이게 여기에서 이게 원수의 지혜가 보입니다. 이 사탄의 지혜가 있어요. 어떤 지혜입니까? 말씀의 씨앗이 작다고 무시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씨앗이 자라날 기회를 지금 뺏어가지 않으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이 원수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를 둘러싼 영적 전쟁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 마귀 원수들은요,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 건물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겁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그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것은 진짜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배우긴 하는데요,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부모들의 믿음으로 멈추어 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럼 원수는 왜 그토록 마음속에, 심령 속에 뿌려져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으려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인다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32장 말씀,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새들이 날아와서 막 깃들인대요. 여러분, 다 자란 나무는 그냥 자기 혼자 서 있지 않잖아요. 가지가 를 뻗고 그 가지 위에 많은 다른 생명들이 와서 그 자리에 앉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작게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크게 자라게 되면요, 수많은 생명을 그 품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다음 세대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 안에 심겨져 있는 복음은 그 한 사람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그가 구원을 받으면 그 자기 혼자 변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이루게 될 그 가정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자라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만날 사람들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여서 변화될 수많은 영혼들이 그 아이의 회심 가운데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한 사람이 회심하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 무수한 생명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의 심겨져 있는 그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 발휘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뺏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애초부터 끊어버리는 것이 원수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첫 시간에 보았던 그 이야기가 왜 무서운 이야기인지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세대 다음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끊긴 믿음의 세대는 그 한 세대로 끝났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세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로 이어졌어야 할 믿음의 가지도 함께 끊어진 것입니다. 한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 가정에서 드려야 할 하나님의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세대 안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할 복음이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세대를 잃어버리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아이 한 명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그 청소년 한 명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한 사람이 끊어지면 그 이후에 이어져야 할 믿음의 세대들까지
함께 흔들리는 것입니다. 원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말씀의 씨앗을 지켜내야 합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통하여서 그만한 수고를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한 영혼이 보화를 발견하기까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이 밭에 보물을 숨겨두는 것은요, 전혀 낯선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당시에 뭐 전쟁이 일어나서 약탈이 벌어지면 어디다 숨기겠습니까? 땅을 파고 그 밭에다가 이 보화를 감추어 두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보화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해서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다음 세대에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돕는 일, 한 아이가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도록 돕는 일은 그 어떤 수고보다도 값진 수고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밭을 산 사람이 기뻐했습니까? 슬퍼했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대기 하나밖에 못 샀어 라고 슬퍼했습니까? 이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드디어 이 밭을 샀어 라고 기뻐합니까? 기뻐하잖아요. 왜 기뻐합니까? 보화가 그 밑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자기의 소유로 삼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바로 이래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값진 보물을 발견한 기쁨에 차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또 한 아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을 돕는 일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도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 사도는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돕는 일이 어떤 수고 같다고요? 화나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어떤 수고라고요? 해산하는 수고라고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 저는 해산하는 수고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가까이 지켜봐서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든지는 간접 경험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수고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기다림도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발견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도 해산의 수고만큼 큰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멀찍이 서가지고 야야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윽박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밌게 일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으신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아이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 질문을 들어주어야 하고요. 그 아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한다고 해도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곁에 앉아 주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막 부채질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 엄마가 옆에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다시 한번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 아이들도 자라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름의 상처가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받은 상처, 친구들한테 받은 상처, 또 목회자한테 받은 상처, 그런 상처들이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상처가 보이면 그 상처도 품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수고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에서 우리 아이들 곁에서 계속해서 이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밭에서 계속 이렇게 일하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 손에 흙이 묻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흙이 묻을 때도 있고요. 실망이라는 흙이 묻을 때도 있습니다. 고단함이라는 흙이 묻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눈물이라는 흙이 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흙이 내 손에 묻는 것 때문에 주저해야겠습니까? 그 흙이 묻는 것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수고를 우리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에서 일하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보화를 캐내서 아이한테 줘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화를 캐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으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올 수는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대신해서 믿음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그 돌덩이들은 치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아주고 오해를 풀어주고 상처를 품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값진 거거든,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마땅히 소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해산의 수고인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수고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수고는 하지만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들려준 한마디 말씀을 통하여서도요, 그 아이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을 수 있으십니다. 교사가 건넨, 부모가 건넨, 또 어른들이 건넨 사랑의 그 작은 손길, 그 작은 섬김 하나로도 닫혀져 있던 아이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은 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반응이 지금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섬김과 사랑을 멈추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끝까지 그 아이들 곁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침내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될 때에 그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해산의 수고를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 아이가요, 10년, 20년 후에는 자기의 자녀를 손을 잡고 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청소년이요, 10년, 20년 후에는 이 강단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와 멀리 떨어진 것 같고 교회 밖에서 뱅뱅뱅뱅 맴도는 청년이요, 그때는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비전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비전을 우리도 품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행하는 그 작은 수고, 그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씨앗을 세대를 깃들일 수 있는 나무로 키우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도요, 키워내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한 한 번의 섬김, 그 아이를 위한 기도는요, 그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어질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데 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한 번의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 믿음의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계속해서 뻗어나간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수고는 훗날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그 무서운 이야기는요, 한 세대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는요,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빼앗기는 세대가 아니라 그 씨앗을 지키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이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력이 이 교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그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우리 구호를 한번 함께 힘차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단을 외칠 터이니 여러분이 뒷부분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원수야, 다음 세대는, 좋은데 조금만 더 높여야 이제 원수들이 깜짝 놀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원수야, 다음 세대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주님이 다음 세대를, 주님이 다음 세대를,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비전을 품고 주 안에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